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변함없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변함없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시기로 기록된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프고 쓰라린 역사를 성경에, 그것도 중요한 역사서의 한 부분으로 기록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패배로 점철되고 눈물로 얼룩진 이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남유다 왕국마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았으며 다윗 왕조의 영광이자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던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책은 그야말로 절망과 실패 그리고 상실의 기록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울한 그림자가 열왕기하 전체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약해지거나 나의 능력이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백성이 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침묵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죄악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열왕기하를 통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깊이 되짚어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겸손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의 긴 서술 속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통치기간,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크고 작은 업적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책을 그저 왕들의 치적을 나열한 단순한 역사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는 단순히 왕들의 정치적, 군사적 성공이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왕좌에 앉은 모든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항상 동일하고 핵심적인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 질문은 당시 왕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는 영원한 기준이 됩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영을 이루었는지, 혹은 강력한 군사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성경의 평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였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이것이 그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잣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왕들 곁에 항상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강력한 왕의 권력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은 당시 그 어떤 왕의 명령이나 권위보다도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판단과 결정을 이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며 성도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결국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참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단순히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라는 한 가지 죄악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배신과 불순종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의 길을 걷기보다는 당장의 현실적인 이득과 눈앞의 번영만을 쫓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 번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반복된 불순종의 삶을 대대로 이어갔다는 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처참한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으로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족에게 흩어져 더 이상 독립적인 국가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멸망이 결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몸에 병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악화되듯이 불순종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자라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작은 불순종이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만이 참된 생명과 지속적인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개는 미루지 않고 순종은 지체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동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왕국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지리적으로 유리했거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은혜의 기회와 회복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와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 남유다에는 종종 신앙적으로 뛰어난 왕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와 겸손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유다를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원했고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온 백성 앞에서 회개하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의 말씀 개혁은 한때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위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개혁과 순종의 불길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 세대의 위대한 순종과 개혁이 다음 세대의 영적 상태를 자동으로 보장하거나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의 불길은 잠시 타올라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순종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다시금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섰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은 결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고백하고 경험해야 하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또한 신앙은 매 세대마다 새롭게 계승되고 도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훌륭한 믿음이나 교회의 오랜 역사가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겸손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한없는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그 귀한 기회를 통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속적인 말씀의 양육과 기도의 동역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원한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고 왕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폐위되었으며 백성들은 고향 땅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며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완전히 버리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완전한 절망 속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면에는 예상치 못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중 한 명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석방되어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왕의 음식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작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메시아의 계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암시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마지막 장면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인간의 끊임없는 배신과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성취하십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암울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한 열왕기하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담을 나열하는 고리타분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힘겹게 싸워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의 성장 숫자만을 붙들고 있습니까? 교인의 수가 많아지면 그것이 곧 참된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오랜 신앙 경험과 쌓아온 노하우를 과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전통과 오랜 역사를 자랑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일시적인 성공의 기준이 아닌 오직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와 힘은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어떤 왕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존재였고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모든 인간 왕들의 한계와 실패를 초월하는 진정으로 온전하고 영원한 왕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며 모든 멸망과 죽음을 넘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왕을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왕기하의 모든 실패한 인간 왕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 왕들은 죄로 인해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만왕의 왕이시오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며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흔들림 없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 영원한 진리 위에 둠으로써 우리는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고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서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영원한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동역하며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를 통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단순히 무너진 왕국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오히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선포하는 희망의 책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승리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